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여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에게 징조를 보이며 그의 죄악을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악한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은 22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통치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요. 실제로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할 때보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다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병들고 죽을 상황 가운데 놓이자 다급한 가운데 무엇을 찾습니까?
금송아지를 찾아가고 산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찾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죄악에 거치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을 숨겨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든 숨겨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일 준비를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준비를 하여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도움은 필요하지만 회개에 대한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연락하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필요할 때만 찾는 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 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능력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거치는 것을 놓아둔 채 필요만은 구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피게 되는 둘째, 고집스럽게 멀어집니다. 옳은 길에서 고집스러우면 참 좋겠지만 잘못된 길에서 고집스러운 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리막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어 달리게 될 뿐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본문의 표현을 살핀다면 우상을 만든 것이 원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노여워하신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시면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자 우상을 만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우연스럽게 간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괜찮다고 여긴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고집스러운 죄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 중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게 바로 고집스러운 우리의 죄입니다. 신앙생활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어 달릴 뿐입니다. 내리막길을 향해 내어 달리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고집스러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악에 거치는 것을 놓아둔 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피게 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결코 혼자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주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번져갑니다. 그렇게 죄는 결코 혼자 빠지지 않습니다. 함께 빠집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통해 다음에는 올바로 서기 위해 잘못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채 계속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만을 간다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로 밀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 혼자만 빠지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그 죄악 가운데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험 가운데로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며 풍성한 복을 베푸신 자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죄에 빠지게 되었고 이 죄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로 밀어 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의 대가는 나만이 짊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올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외식 가운데 밀어넣는 죄 가운데 밀어 빠지게 하는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서로를 인도해 보아야 결국 그들이 가게 될 것은 죄악의 구렁텅이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죄를 점령시키는, 함께 죄에 빠지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세우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의 삶을 결단하여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자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죄의 통로가 아니요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